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끝에 독일군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아이들 아버지를 독일군으로 징집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과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뭔가 하면 솔롱솔롱입니다. 솔롱솔롱, 안녕 안녕. 그리고는 전부 뒤로 도망쳐 가지고 산을 넘어 가지고 스위스로 도망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은 끝도 참 이렇게 멋이 있어요. 독일군에게 종군하기 싫어서 산을 넘어서 그 꼬마까지 다 이 산을 넘어서 스위스로 가는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는 저에게는 솔롱 예배입니다. 안녕. 공식적으로 안녕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10월 달이 되면 설교가 한 번씩 이렇게 잡혀 있지만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안녕입니다. 솔롱. 요즘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미사일부터 공격을 퍼붓고 전투기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탱크가 장갑차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깔아뭉갭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어 들어가서 스팅그 미사일이라고 어깨에 매는 걸 가지고 전차를 부수고 장갑차를 부수고 헬기도 부숩니다. 그리고 스나이퍼들을 많이 양성해 가지고 여자들 스나이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군 옷만 입고 나오면 저격을 해서 죽입니다. 이 스나이퍼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드론에서 바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옛날 같은 식으로 탱크를 막 밀어붙이고 항공기를 가지고 막 폭격하고 이런 양상으로 생각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이 상군 절도사로 임명되었을 때 이 수군은 7,000량이라는 데서 원균이 패배하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수군은 다 죽었고 그리고 배는 다 부서졌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두만강을 지키고 있다가 그 참 오랑캐를 쫓아냈다는 죄명으로 백의종군을 해서 산청 쪽으로 가고 있다가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보니까 배는 다 깨어져 있고 수군들은 다 흩어지고 죽었고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선조에게 장계 보고서를 올립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장계를 올립니다. 이순신이 크게 이긴 전쟁이 3개입니다.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그리고 노량 대첩. 요 3가지인데 제가 처음 해군 소위가 되었을 때 위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오기를 한산도로 가라는
구축함을 타고 한산도로 가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입고 한산도에 내려가지고 조금 올라가니까 좀 이런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아마 그 한산 대첩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구축함이 한 개인가 이리 오고 이제 장교들, 부사관들, 수병들 전부 정복 입고 가가지고 간단하게 예식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노량해전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은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노량해전 거기서 이순신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순신은 일본군하고 싸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군들은 수군이지만 육군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배를 갖다 대고는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칼로 죽이는, 그러니까 육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군은. 근데 이순신은 이 해군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접근을 하지 않고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대포를 쏘고 거기서 불화살을 쏘고 이래서 일본 배들을 불태워서 침몰시키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더욱이 이제 거북선이 등장하는데 생긴 것도 괴상하게 생겼는데 지붕에는 또 못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입에는 막 연기도 나고, 그 창문으로 막 대포를 쏘아대니까 안 그래도 일본군들이 이순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거북선까지 등장하니까 일본군들은 패전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자기에게 양쪽에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병입니다. 외병을 물리치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적은 왕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자기보다 좀 유능하고 자기보다 인기 있는 신하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쪽을 이겨도 죽고 저쪽을 이겨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노량해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잘 싸운 전쟁은 바로 이 결혼식에 실패하고 난 후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삼손의 복수가 나옵니다. 삼손은 결혼식에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 그렇지만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들러리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삼손의 부인을 위협해가지고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수수께끼에서 실패합니다. 삼손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가지고 들러리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집으로 와버립니다. 이혼도 아닙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 부인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의 장인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 삼손이 이번에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또 창피를 당하고 갔으니까 안 올 거다. 안 올 거다. 그래서 이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부인을 그 들러리 중에 한 명에게
또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자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 Woman is money. 돈입니다. 돈. 여자는 이 신부 대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신부 대금을 받고 또 들러리에게 신부 대금을 받고 이중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삼손이 안 올 줄 알고. 삼손의 장인은 딸 하나를 2번 팔아먹었습니다. 이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절대로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삼손이 부인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 미친놈이. 삼손은 자기 부인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부인, 친정에 간 부인을 화해하려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뭐 꽃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케이크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잘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케이크로 얼굴에 맞는 수가 있습니다. 또 꽃 가지고 막 때리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작고 반짝이는 것.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0캘레트, 아마 이 정도면 다 화해합니다. 네. 아무리 치고받고 싸웠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10캘레트 주면은 화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염소 새끼였습니다. 염소 새끼. 왜냐하면 염소 새끼는 크지 않습니까? 풀인데 내놓으면 뜯어먹고 크거든요. 예. 그리고 새끼를 낳거든요. 젖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웬만큼 부부싸움 해도 염소 새끼 갖다 주면 다 화해가 됩니다. 삼손은 자기 부인하고 이제 화해를 하려고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끼고 장인인데 갔습니다. 장인, 내 부인하고 화해하러 왔어. 잘리죠? 이러니까 장인이 막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너무 그 애를 미워하는 줄 알고 딴 데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이쁘니까 그냥 동생 데리고 살아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동생이 훨씬 이쁘다. 동생 데리고 살아라. 이거 참 좋은 제안 아닐까요? 예. 언니는 나를 배신했고 동생은 더 예쁘고 동생 기왕 언니는 어디 가버렸고 동생은 지금 집에 있고 동생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미인계라 그럽니다. 미인계. 여자를 가지고 싹 속이는 게 그게 미인계입니다. 삼손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장인이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그리고 미인계를 써서 나를 현혹시키고 있구나. 너 걸려들었어. 너 걸려들었다고. 이러면 외교관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대만에 있는 장성들이 미인하고 사귀었다가 정보 다 팔아먹고 다 철장에 갔어요. 여러분 중국에 외교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인이 싹 접근을 합니다. 원래는 한국 여성들이 훨씬 예쁘죠. 그런데 중국 여자들 중에서도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돌연변인가 봐요. 못생겨야 정상인데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접근해가지고 한번 댄스를 한번 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다가 정보를 이제 팔아 넘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에 CIA 국장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스. 네, 이름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패트리어스. 이 사람이 중부 지역의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성장군이고 스탠포드 박사고 CIA 국장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앞길이 탄탄한 사람인 겁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육사 후배, 웨스트포인트 후배, 아주 미인이, 사진을 봐도 굉장히 미인인 웨스트포인트 후배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조깅하는 시간 딱 계산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조깅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여자가 당신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 당신 전기를 쓰고 싶다. 자기 또 전기 남기면 좋잖아요. 그 전기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CIA 국장이니까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겠습니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죠. 절대로 탄로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CIA 국장이라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자의 질투입니다. 어떤 이 사람의 친구 부인이 무슨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미인이 그걸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냅니다. 너 죽인다. 응? 너 한 번만 이런 짓 하면 너 죽인다. 내 절대로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여자가 그걸 들고 그냥 바로 경찰서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통이 나죠. 우리나라는 안 했다고 잡아 떼면 되지만 미국은 딴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거짓말은 용서가 안 돼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는데 미국은 거짓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 시인하고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요즘은 이제 북한이 미인계를 씁니다. 근데 남한에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언론인이다. 조중동, 중요한 언론인이다. 정치인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다. 또 목사들 중에서도 교인들이 뭐 10,000명이 넘는다. 그럼 이제 밤에 호텔에 들어가 잘 때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얇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땡큐, 웰컴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가라고. 이제 이러면은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무, 나 그냥 나가면 난 총살당해. 재워줘요. 이런다고. 그 총살당해 죽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오라 그러죠.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침대에 같이 누워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침대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아침 딱 되면 사진이 쫙 배달됩니다. 선명하게 딱 사진이 도착해. 그 모든 호텔에서 일어났던 거. 그래서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약점이 딱 잡히니까 북한 욕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나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북한 갔다 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북한은 뭐한다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가지고 사진 찍히고 말이죠. 응? 이 미인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미인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 미인계 조심해야 돼요. 예쁘게 생겼는데 응? 뭐라 할 때 빨리 도망가야 된다. 빨리 도망가야 돼. 논문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 한다든지, 뭐 차를 좀 태워주시겠어요? 뭐 이런다든지, 안 한다. 너 그 집에 가라. 뭐 이러든지 이래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러다가는 딱 미인계에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쁜 여학생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성형수술해가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삼손이 어떻게 이걸 간파를 합니까?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수수께끼에 실패를 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응? 내가 나시린의 서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중 프레이를 하고 있구나. 지금 미인계를 쓰고 있구나. 세상에 나가보면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앞에는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이중 플레이죠, 이중 플레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런 일이 덜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또 계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 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인계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삼손은 여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장인으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 어디까지 보복할 수 있는가?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보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근데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겁을 내가지고 아무도 삼손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밀이 익어가지고 밀을 베어가지고 일부는 밀단을 쌓아놓고 일부는 베기 전에 지금 추수하기 전에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 싹 불을 질러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삼손이 포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도와다오. 안 도와줍니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거의 미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우들이에요. 여우들이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체성에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할 일도 안 주면서 막 이러면서 나 장난치는 것도 귀찮고 이러면서 막 뒹굴고 막 들어누워있고 이런 여우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우가 아니고 자갈일 것이다 이러는데 여우일 겁니다. 성경이 뭐 자갈하고 여우를 구별 못 하겠습니까? 여우는 꼬리가 털이 굉장히 많고 자갈은 개만하고 이러니까 자갈하고 여우는 구별이 되죠. 삼손이 탁 머리에 번쩍 뜨는 생각이 뭡니까? 여우를 동력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여우를 공격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우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그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여우를 잡는 겁니다. 여우를 한 300마리 잡았습니다. 여우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안 줘도 됩니다. 여우는 노조가 없습니다. 여우는 월급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우는 돈이 안 들어요. 단지 결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폼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지휘자인데 여우를 데리고 하는 건 폼이 안 나요. 폼이 중요하냐 실제가 중요하냐. 삼손은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두 마리씩 꺼내가지고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은 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여우가 지금 잡혀가지고 막 날뛰고 있는데 꼬리에 불까지 붙여놓으니까 이 여우 두 마리들이 막 불 끌려고 막 온 밭을 다 다니고 이런 집단이 있으면 막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끌려고 이러는 바람에 온 블레셋 밀밭은 불바다가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판으로 뛰어나와 보니까 자기들의 1년 농사가 다 불바다가 됐거든요. 보니까 사람은 없고 여우들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우들만 쫓아다녀요.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웁니다. 곰의 특징과 사자의 특징을 잘 알아요. 곰의 귀를 딱 잡는다든지 사자 꼬리를 당긴다든지 사자 뺨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자들이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자기가 자연에서 배웠던 그 방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여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해도 절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이 야생동물같이 움직이거든. 이 산깨기들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거든. 다윗을 못 잡아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이냐 아니면 형식적이냐, 굉장히 형식을 많이 따집니다. 한국 사람들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대구 사람들 형식 따지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형식에 돈을 다 씁니다. 실제는 없어요. 그럼 못 이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 음악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뭐 음악 이론에 따라서 뭐 이렇게 화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 자기 혼자 막 방에서 뭐 기타도 치고 뭐 이래 하면서 이제 자기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미술가 고호는 영어로는 이제 고호란 못 알아듣습니다. 반고호기 때문에 뱅고 이래 됩니다. 뱅고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고호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이 뱅고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한평생 그림 한 장 딱 팝니다. 그것도 누가 사나? 동생이 사요. 동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그림이 안 팔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이 선이 굵게 자기 나름대로 그랬는데 지금은 최고죠, 최고. 뱅고 그림이 지금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 지은 게 다 타버렸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여우를 끌어들인 거예요. 여우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 창의력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이 많잖아요. 그 성경하고 딱 결합되면은 이 굉장한 세계가 열립니다. 굉장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독창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삼손이 했다. 왜 했느냐? 자기 부인 뺏겼어. 복수한 거다. 맞아. 자기 부인 뺏기고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어? 삼손이 맞아. 근데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장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에게 몰려가서 장인 불태워 죽이고 여자도 불태워 죽입니다. 결국 2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자기들 재산이 손해를 났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 장인하고 부인이 삼손의 가족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삼손을 속이고 다른 데 이중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삼손의 가족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 가족을 죽였어? 그럼 나도 블레셋 죽이겠다. 그래서 삼손이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만나는 블레셋 사람들마다 허벅지하고 응치패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정형외과가 어디 있습니까? 낫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한두 달 고생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넓적다리하고 정강이하고 그걸 몽둥이로 부수어가지고 목숨은 살아있게 하고 그런데 서서히 죽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도망을 칩니다. 에단바위라고 큰 바위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덤벼들면 자기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바위 틈에 들어가면 양쪽만 막으면 되거든. 삼손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인계에 안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장인의 이 이중 프레이를 간파를 한 겁니다. 간파를. 그래서 적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적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고육지계라는 게 있습니다. 고육지계. 고육지계는 뭡니까? 자기 편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스파인 겁니다. 스파이. 고육지계. 고육지계. 미인계. 미인계. 남자들은 미인계에 넘어가기 쉬워요. 술 마시면 위험합니다. 술 마시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체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일체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삼손이 성령 충만하니까 창의적이 됩니다. 여우가 보이는 거예요. 여우를. 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풀어버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하고 부인하고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이 죽여줘요. 근데 삼손은 막 슬픈 척 하면서 내 장인하고 내 부인을 죽여서 나도 너희들을 죽여주겠어. 엉치뼈, 정강이뼈 부러뜨려 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삼손이 바보가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정말 멍청한 놈으로 알았는데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바꾸었는가? 자기들이 삼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면 너무 희생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압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공격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지금 세금도 잘 내고 있고 지금 문제도 안 일으키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너희들 공격하는 게 아니야. 삼손 잡아오라고 하는 거야. 동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군 잡아내고 이럴 때 쓴 사람들이 조선 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집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 잡아줍니다. 고문해줍니다. 일본 사람 고문은 저리 가랍니다. 한국 이 조선 이 순사들 진짜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선 사람 너무 잘 아니까요.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는 경찰 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몇 명은 인민특위인가 그걸로 넘어가지만은 그 순사들이 경찰 고위직이 돼요. 왜냐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 시끄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손을 치지 않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잡아내라. 응? 삼손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잡아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잡아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유대인 3,000명이 에단바에로 갑니다. 여러분 3,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000명이 삼손을 도우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안 돕습니다. 잡으러 갔어요.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 지배자인데 왜 너 자꾸 사고를 치느냐?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내인데 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야. 내인데 이중 결혼 시키니까 내가 불을 지르는 것이고 내 장인하고
철을 불태워져 있으니까 나도 죽이는 거야. 야야, 그게 블레셋하고 말이 통하냐? 지금 쳐들어왔는데 늘 잡아가야 되는데. 그때 삼손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잡혀가겠다. 그렇지만 나를 공격하지는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냥 나를 묶어서 그냥 끌고 가기만 해라.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알았다. 우리 공격 안 할 테니까 밧줄에 묶여라. 그래서 삼손이 밧줄에 묶입니다. 제가 코로나 퍼지기 전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유명한 교회나 유명하지 않은 교회나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정말 매스컴 보면은 전부 교인들이 길에 나와서 피켓도 들고 막 핸드마이크 들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철조망 치고 막 이러면서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을 뭔가 하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싸우고, 서울 사람은 서울 말로 싸우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싸우는 거 이래 보니까 재직해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 예. 전라도 사람들 싸우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경상도 사람 확지기 불라, 확지기 불라. 역시 싸움은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 충청도 사람인데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알죠? 되시오? 이게 제일 무섭다는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은 됐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되시오 이 말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당신하고는 끝났어. 그래서 충청도 애인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되시오 이러면은 이거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해 버려도 되시오 이러면서. 요즘 교회는 그래 싸우더니 코로나가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25% 줄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빈자리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이게 엄청난 타격을 준 겁니다. 이게.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말없이 있다가 나가버리든지, 그게 좋은 방법이지, 교회 안에서 막 주먹질하고 발차기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나라 안에서도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예. 임진왜란 때 노론소론 싸우더만 지금까지 좌파우파 싸우고 있어요. 예. 삼손은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뭔가 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삼손 앞에서 소리 지르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딥나 포도원에서도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삼손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능력이 임해서 찢어 죽여버리거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묶여오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와, 삼손이 오다가 소리 지르는 동시에 힘이 임하나, 뚜두둑 하니까 다 끊어져 버렸어. 삼손이 보니까 앞에 낙이 턱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낙이 한 마리 지나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 같고 독수리가 뜯어먹어서 턱뼈가 남은 것 같아요. 낙이 턱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삼손은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낙이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포크레인 정도 됩니다. 포크레인. 이 한 방 맞으면 날아가 버려요. 삼손은 아마 때리면서 헤아린 것 같아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숫자를 헤아리면서 때린 것 같아요. 1000명까지 갔습니다. 1000명까지. 여기도 쌓이고 저기도 쌓이고 온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인 것은 군인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군인들은 칼에 찔려 죽든지 총에 맞아 죽어야 이게 명예지. 나귀 턱뼈에 맞아 죽으면 이거는 개죽음이거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할머니 털리로 그냥 때리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로마 장군들은 명예로운 죽음이 뭡니까? 칼을 줍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세요. 그러면 칼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푹 찔려서 죽어요. 이게 로마 장군의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 나귀 털리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은 칼에 맞아 죽을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그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삼손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는 목이 말랐습니다.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체력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목이 말라서 지금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발밑에서 흙이 꿈틀꿈틀 하더니 맑은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삼손이 그걸 마시고는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상대방이 소리 지를 때 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경멸했습니다. 너희들은 정식으로 죽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년이라 하더라도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하고 또 초등부 진행팀하고 또 그리고 또 뭐 하고 이러면 탈진이 와요. 탈진이 오면 정세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눈에 막 들어와요. 부인들도 탈진이 되면 그 애들 하는 게 다 믿게 보입니다. 발도 안 씻죠. 양말도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끝내 안 나오죠. 남편도 막 국을 먹는데 후루룩거리죠. 듣기 싫죠. 그게 뭡니까? 탈진이 된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영어로 기도합니다. Oh my God, my battery is dead. 배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어는 너무 잘 알아들어요. Battery is dead. 내 배터리가 죽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 공무원들 하는데 진짜 그 뭐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아주 그 고생하더라고요. 또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도 그 고생하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런 배럴리가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God, battery is dead. 그게 너무 어려우면
밧데리 나갔다고요. 이러면은 하나님, 알았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리고 새 힘이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쳤을 때 해운대나 문경세제 가서 걸으세요. 성령이 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는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겁니다. 힐링.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막 지쳤는데 텔레비 막 연속적으로 계속 보고 또 남이 주는 음식 막 먹고 이러면은 호흡 장애가 와가지고 더 화가 나요. 조용하게, 조용한 시간, quiet 타임, 자기 자신의 조용한 시간, 힐링 타임, 자기 자신의 힐링 타임. 라마레히, 거기가 삼손의 힐링 타임. 오늘 여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낙이 턱 빼가지고 치고, 이 부분이 삼손의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제일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역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학교하고 또 청년 리더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참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아름다운 이 청년 시절, 행복한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